한 번은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시자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하면서 자라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많은 기도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쉐마가 있을 거고요. 데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었을 거고요. 또 유대인들이 많이 기도하는 카디시라고 하는 기도문도 있었을 거고요. 18개의 축복의 말로 되어 있는 기도문, 쉐모네, 에스레와 같은 그런 기도문들도 이 유대인들은 매일 반복해서 암송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들 중에 하나를 매일 반복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매일 똑같은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이끌었던 신앙의 공동체도 그들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문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며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들인지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그들 신앙의 공동체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Pray like this.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도문 속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아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또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겨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에 더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 마태복음 6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여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든지 아니면 직접 아버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떤 위대하고 우주적이고 대단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은 없고 과묵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피 끓는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어저께 우리 아들하고 이제 배드민턴을 쳤어요. 제가 졌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물었어요. 야, 너 배드민턴 어디서 그렇게 배웠니?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가르쳐 주셨죠. 영광과 찬양을 지 애비에게 다 돌린 겁니다. 들으니까 참 흐뭇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커서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는 아버지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아버지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결코 이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전부가 다 우리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이런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주기도문은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만 배부르면 되나? 나만 여유롭게 살고 넉넉하면 되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주기도문은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적인 기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느 한 구절도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백화점에서 이런 물건을 보고 왔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Give us our daily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빵을 달라는 거죠. 빵을.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빵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음식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건 daily bread입니다. daily bread. Not weekly bread, not monthly bread, not yearly bread.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지 월용할 양식 또 연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건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옆에 있는 우리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게 관심을 갖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식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네 번째, 이 주기도문은 어떤 간구도 중복되거나 강조되는 것이 없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 없고 간결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결하게 명확하게 담겨 있어요. 다섯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추상적이거나 학문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느 한 구절도 현학적이거나 매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 논리적인 기도가 아니야. 이 기도는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드려야만 하는 기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꼭 이 기도만 드려야 됩니까? 다른 개인적인 기도는 드려서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카톨릭에서는 이런 공적인 기도 외에는 드리지 않게 하죠. 특별히 카톨릭에서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몇 가지 공식적인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 외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주식으로 먹으니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매일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저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밥만 먹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밥만 먹어야 됩니까? 밥만 먹어요? 아니죠. 피자도 먹을 수 있고요. 햄버거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프레젠트 힐 로드에 있는 조금만 더 가면 거기에 아인슈타인 브로스 베이글이라고 하는 그 빵집도 있는데 거기 가서 베이글을 먹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말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드릴 수 있는 기도는 너무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콜럼버스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 남편이 뇌출혈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에모리 대학병원에 와서 입원을 시키고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고 당신은 피곤하고 지쳤지만 우리 교회 와서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이 있어요. 막막한 거죠. 답답한 거죠.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반드시 드려야 될 얼마나 소중한 기도입니까? 우리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가난해서 총 들고 칼 들고 범죄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건 당연한 기도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당연한 거죠.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도 소중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우리 자녀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중증, 중독에 걸려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 사회적인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서류 미필자들이 우리 미국에서 많이 쫓겨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쉘터 처치라고 하는 마크를 붙였어요. 서류 미필자들, 추방당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는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서류 미필자들,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보장이 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신원을 보장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들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욕심이 이끄는 기도, 왜곡된 기도, 이기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기복적이고 구복적이고 망가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기도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소견이 옳다고 하는 대로, 또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는 망가질 거예요. 주기도문은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문이에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째째하고 쫀쫀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드릴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나를 깨워주고 나의 현주소를 찾게 해주는 기도문.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제일 먼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넣어야 해요. 내 정성과 내 에너지와 내 열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요. 굶주리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들을 하나님 내가 먹여 살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미국에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저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원수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용서를 해주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남의 밥그릇도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당신이 지금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소중한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은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기도문이에요.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는 요즘에 망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가 망가지게 된 원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주기도문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을 만약 그대로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목사들은 세금 포탈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절대로 목사는 자기의 아들에게 그 좋은 교회를 세습시키는 멍청한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헌금을 유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월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월급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하고 원수된 사람,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잘라내거나 버리는 일도 목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예, 저도 인간인지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막 다리 떨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다리가 떠시나요? 그럼 나는 챗머리까지 떨려요.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뒷문으로 다니게 만드는 사람, 도망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배불러야 될 존재고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죄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맞다고 한다면 내 형제들도 내가 힘들어하는 형제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주기도문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만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먹는 것을 위해서 또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위해서 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도문의 정신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위해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을 축복해주고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지켜주고 남들을 품어주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한 정신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위대합니까? 왜 Great America죠? 가진 것이 많아서 미국이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이 위대한 이유는 어렵고 힘든 나라들을 마치 내 나라인 것처럼 이끌어가기 때문에요. 팍스 아메리카나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그들을 섬기고 세워주기 때문에 이 미국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면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위대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핵폭탄을 쏘겠다, 4발을 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더 멋있는 핵을 가지고 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나라가 중재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얼굴을 못 들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간단한 거예요. 주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보면 정확하게 답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남들을 세워주고 남들을 이끌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그 제너럴 셔머노 상선을 타고 들어갔던 토마스 선교사라고 기억을 합니다. 로버트 토마스. 그러나 실제로는 이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전에 충청도 홍주의 고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들어갔던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칼 어거스트 귀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분이었어요. 이분은 원래 중국과 타이,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832년에 잠깐 동안이었지만 우연히 조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순조가 다스릴 때예요. 순조 다음으로 헌종, 그 다음에 철종,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조 시대를 생각하면 돼요. 1832년. 얼마나 그때 미개하고 힘들었겠어요? 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 고대도라고 하는 섬으로 이 귀철라프 선교사가 들어간 겁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그가 가져갔던 한문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여러 가지 서적을 그들과 나누어주고 그들에게 감자 재배법,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감자 재배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어떻게 담그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게 되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미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귀철라프 선교사는 깊이 생각하다가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자. 주기도문을 알게 되면, 주기도문의 정신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의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귀철라프 선교사는 그 거대도라고 하는 섬을 이제 두지면서 똑똑한 사람을 찾았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양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에게 성경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중국 성경 중에서 주기도문을 보여주면서 이 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양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철라프 선교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바꾸고 이런 짓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 양이를 귀철라프 선교사가 계속 설득해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시작되게 된 것은 주기도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는 주기도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주기도문대로 신앙을 시작한 나라예요. 주기도문대로 살면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 되어서 세계 각국으로 복음 불모지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변화를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한 나라로 살 수 있지만 주기도문의 정신을 접어버리게 되면 요즘과 같이 망가지는 초라한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정신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고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만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먹여 살리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사람들과 등 돌리면서 원수 맺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또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죄악을 멀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주기도문을 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지 마시고 또 옆 사람 보면서 까먹었다고 뭐라고 눈치 주지 마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암송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